수고의 땀을 흘리고 또 기도의 눈물을 흘리고 또 아직 우리가 죽은 건 아니지만은 순교의 피,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그 매일매일의 그 순교의 삶 속에서 우리 한국 여왕성회가 이만큼 갈목하는 성장을 이루지 않았는가,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여왕성회는 지금 인천 본부가 설립이 되었고, 또 경기 북부가 설립이 되어 있고, 또 오늘 경기 남부가 설립이 되지만은 이미 지난 10월 달에 우리가 제주도에서 제주 본교를 설립을 해서 유인수 목사님을 세우고, 또 인천의 송병건 목사님, 또 경기 북부의 장재현 목사님, 또 오늘 경기 남부의 전원선 목사님 세워지게 됩니다. 머자나 지금 전주, 전라북도 쪽에, 또 전라남도 쪽에 제가 지금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컨택을 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주님의 종들이 나서 주리라 믿고요. 또 곧 아마 우리가 12월 달에는 이 경남 쪽에 마산 쪽을 방문할 예정이지만은 이 경남 본부도 곧 설립이 될 것 같습니다. 경북 지역과 충청 남북도 지역, 그리고 이 강원 지역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짧은 역사 속에서 이만큼 온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앞으로 한국 요양성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약 6천여 개의 요양원과 요양병원, 이 시설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제 더 큰 사역을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시면 대한민국의 이 모든 요양원들, 요양시설에서 예비한 그날이 속히 오리라 믿고, 때로는 우리가 대가 없이 참 힘이 들고 눈물을 흘릴 때도 사실은 없잖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교회의 새로운 그 역사를 써나가려 간다는 그런 관점에서, 또 대한민국에 이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은 목사님들 중에서는 또 아시다시피 무임 목사로 사역이 없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가 그나마 이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서 어쩌면 우리 노인들은 소외된 이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세울 때 사실 많은 자금도 들어가고 뭐 돈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개척한다고 해서 부흥한다는, 성장한다는, 자가 운영이 잘 된다고 하는, 자립을 한다고 하는 그런 보장도 없지만, 물론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대한민국의 6천여 개의 요양원은 앞으로 더 많은 요양원들이 생길 것입니다. 노인의 수는 급증하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 노인 인구가 750만이라고 그랬고 이제 지금 80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노인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또 요양원들은 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를 준비해 주시고, 저는 이 한국 요양성교회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KCM 한국 요양성교회가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한국 요양성교회 이 대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과 35절 두 절만 우리가 읽었는데, 이 시편 104편은 35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다윗의 시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1절과 35절 시간상 두 절만 읽었습니다만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정말 이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은, 지금 이 다윗이 이 사울에게 쫓기는 중에, 혹은 뭐 13살에 선지자 사무엘의 기름을 받고 17년이 지난 30세에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임금으로 등극할 때,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찬양을 송축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왕좌에 오른 다음에 이런 찬양의 시를 써 올려드린 것은,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다윗에게는 없는 것이 없어요. 진수성찬이었고 호의호식을 했고, 그리고 뭐 잠자리도 뭐 얼마나 참 훌륭한 침실이었겠습니까. 뜰 앞에는 수백 명,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다윗이 한마디 명령만 내리면 얼마든지 이 다윗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종들이 질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지 아니했어요. 그것을 높이지 아니하고 오늘 다윗은 이 시편 104편에서 하나님의 신명막측한 천지만물 창조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도 감사하고 점심에도 감사하고 저녁에도 감사하고 시인이 다윗이 말하기도 하였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이 감사는 항상 육의 것에 포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잘 돼야 되고, 내가 승진해야 되고, 내가 승승장구해야 되고, 내 자녀들이 좋은 데 가야 되고, 내 자녀들이 이 직장 잘 가야 되고, 내가 건강해져야 되고, 안 아파야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투자가 성공적인 투자가 돼야 되고 등등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사실 오늘 이 다윗은 천지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천지만을 창조하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또 우리에게 맑은 공기를 주시고 신의물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돌멩이 하나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등등의 이런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천지 만물 속에 이루어진 작은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는 법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은 우리가 알다시피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에는 이 궁창을 만드셨고, 또 셋째 날에는 이 바다와 식물과 땅을 만드셨고, 넷째 날에는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이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사람을 만들어 놓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하나 이 천지만물 창조에 대한 신학적인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부여되고 있지만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마지막 날에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주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28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바다의 고기와 물고기와 또 공중에 나는 새와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족장시대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우리가 요셉까지 족장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안 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4대에 걸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할 때는 그들이 받은 복을 우리도 좀 복을 달라,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도 달라고 등등이 많은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서도,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유인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구체적인 복, 또 이삭이 받은 구체적인 복을 얼마인지 나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임하는 이 모든 복은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시는 이 5가지 동사형 액션, 하나님의 액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런 5가지 이 동사형의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어느 믿음의 선지자들이 받은 복들보다도 나도 그 이상의 복을 받을 수 있다가는 확신을 갖는 것인데, 중대한 것은 우리가 27절의 이 말씀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대. 오늘날 이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보혈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니 라고 말씀하기도 했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 우리의 영원한 본국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그리고 결국은 여러 가지 저주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자연의 저주를 받고, 뱀은 배로 기어다니는 저주를 받고, 아담과 하와는 땀을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노동에 이런 저주를 받고, 또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받는 이런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 자체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제가 오늘 들어오니까 굉장히 이 예배당이 저에게 참 인상 깊었던 것은, 예수님 내 손 잡아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내 손 잡아주세요. 이 이탈리아 시칠리 성당에 가게 되면은 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하나님의 손이라는 그 그림이 있는데, 저도 그걸 보았습니다만은, 이 천정에 그린 이 미켈란젤로의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의 이 그림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을 정말 애절하게
간절하게 아담에게 손을 뻗치고 그 아담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손까지 도서 잡아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으려고 손을 뻗쳤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려고 손을 뻗칠 때 그 손을 잡는 자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의 이 지팡이는 정말 별거 아닙니다. 어쩌면은 이 시내산에서 나뭇가지 하나 꺾어가지고 그걸 뭐 나름대로 좀 다듬었겠죠. 거칠거칠하니까. 그 정도 수밖에 들어가지 아니 별 볼 일 없는 나뭇가지 하나의 나뭇가지에 불과한 지팡이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은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홍해를 갈아서 길을 내게 하시고 반석을 두들겨서 물을 내게 하시고 출애굽 여정에서 이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적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쥐어주시니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5개의 물맷돌도 말이에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 짱돌은 어디서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밖에만 나가도 얼마든지 짱돌은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10개, 5개가 아니라 10개, 20개, 50개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짱돌을 내가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물맷돌 5개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골리앗에 내던졌을 때에 정확하게 그의 미간에 마치 꽂히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윗이 쫓아가가지고 칼로 그의 목을 베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을 아주 폐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컬은 이 골리앗을 내려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베세다 빈들에서도 이 한 소년의 한 끼 분량의 이 음식이 보르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한 소년의 한 끼 분량의 음식밖에 안 되는 별것도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이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기도하였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강제가 남았고 거기에는 뭐 여자도 있었고 또 어르신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린아이들도 있었으니까 출자가 보통 주석학자들이 2만 명, 3만 명까지 추산하는 경우지만은 그 2, 3만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강제가 남았다고 하는 것은 물고기 2마리, 부르떡 5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오늘 우리가 밖에 오늘 점심시간에 어디 나가서 밥을 먹으면은 한 끼 딱 먹을 만한 음식이지만은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았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라밧가보의 이 한 끼 분량의 그 떡반죽 떡가루도 별것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의 종에게 인류에게 베풀고 그의 이 주의 종의 공복을 채우고자 노력을 기울였을 때에 그것이 주의 종에게 들어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집안에 떡가루가 메마르지 않게 해주셨고 차고 넘치게 해주셨고 풍성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수님 손 잡고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받아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04편에 있는 내용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 영혼아 여호와라 성축하라. 이 성축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저는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경이로운 일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이 성축이라고 했어요. 오늘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경이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기적이라는 것이 뭐 없는 것이 있게 하고 불가능 가능케 하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초자연적 역사만이 우리가 기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우리 한국 요양성교 회원님들 정말 우리가 이 더 사랑의 요양원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에 이 안에 이 맑은 공기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셔서 차 한 잔도 마시기도 하였고 이 차는 뭐 더러운 물을 떠서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깨끗한 물을 주셨고 대한민국의 수돗물은 그냥 먹어도 된다고 하지만서도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수돗물 그냥 먹는 사람이 없어요. 다 정수기 걸러가지고 3개의 필터를 거쳐가지고 물을 주기 마련인데 물을 우리가 받아 먹고 있는데 어쨌든 이 수돗물을 그냥 먹어도 되지만은 이 정수기 3개의 필터를 통해서 나오는 이 물을 마실 때 맑은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작은 일에서부터 이 감사가 충만하면 그래서 1년 내내 360일 감사하고 하루 내내 24시간 감사하고 이 하루 내내 1440분간의 이 분마다 우리가 감사하고 말해요. 이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우리가 왜 태어나느냐 왜 사느냐 사는 이유 목적이 뭡니까? 소유리문답 제1조에서 우리가 질문을 받고 답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오늘 내가 태어났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시편 50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시편 50편 다윗이 쓴 시가 아니고 아삽의 시예요. 근데 이 아삽이 그 시편 50편 23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아멘. 그 행위가 옳은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감사로 충만하여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이 말을 하자면 입만 열면 감사하시고 입에서 이 감사를 일관하시고 감사 충만하실 주의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에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 늘 기도해, 늘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감사하는 이런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04편에서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감사의 반대는 뭐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이 감사가 되겠죠. 또 우리가 이 믿음의 반대는 뭐냐?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는 믿지 않는 것, 불신하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인데 이것이 국어적인 뜻이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반대는 무엇이냐? 제가 한번 생각을 보았더니 염려, 근심, 걱정이 믿음의 반대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울창한 이 숲에서 정말 이 숲에 갇혀있는 우리 자신들이 이 걱정의 숲에서 또는 근심의 동굴에서 또는 염려의 바다에서 헤어나지는 못하고 망망대해니까 내가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겠느냐. 이 울창한 숲에서 내가 이 수많은 걱정을 가지고 이 수많은 이 숲으로의 걱정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내가 미로 속에 빠져가지고 동굴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는가 하고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말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미로에 갇힌 동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정말 우리 자신을 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 천조산중이라 할지라도 혹은 망망대해에 떠있는 나 자신을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헤쳐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해방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헤어나와서 해방받아서 우리는 늘 긍정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긍정의 효과를 누리게 되고 긍정의 대역사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미래의 길은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점점 나아지는 우리 미래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가면은 필라델피아 시청 앞에 이 존 오너 메이커의 그 동상이 있다 그래요. 이 동상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말이에요. 이 동상 앞에 글이 써 있는데 어떤 글이 써 있냐면은 존 오너 메이커의 어떤 글이 써 있냐면은 나 존 오너 메이커는 1838년 7월 11일에 태어나서 3만 26일을 살다 간 사람이다. 이 두 번째는 존 오너 메이커는 투자의 왕으로 투자하는 것마다 투자가 잘 돼서 나는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리워졌다. 세 번째는 뭐라고 써요?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태어나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탁월한 투자, 가장 멋진 투자는 내가 10살 때 $1 75센트를 가지고 성경을 산 것이 가장 위대한 투자였다. 그리고 왜냐하면 성경은 나의 인생의 지침서였고 성경은 나의 안내자이었고 이 성경이 오늘 나를 있게 했다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아멘. 오늘 한국요한선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도 좀 많이 보시고 기도도 좀 더 하시고 감사로 일관하시고 감사로 충만하셔서 언제나 감사하시고 그래서 오늘 시편 이 104편을 이 세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을 했는데 이 세 가지가 뭐냐? 여호와를 송축해라. 어떤 걸 송축하느냐? 하나님의 유엄을 송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상처맞이에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유엄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땅에 허락해 주시고 나 같은 것을 예수 믿게 하시고 나 같은 것을 이 한국 영화에서 하나의 이론으로 삼아주시고 나 같은 것을 이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배 인도자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유엄 앞에서 하나님을 송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송축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초자연의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안 되는 일을 되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송축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성축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섭리하십니다. 우리 개개인 삶 속에 섭리하시고 여러분의 각 가정 구성원들에게 섭리하시고 우리 한국요한성교회 전국에 있는 모든 이런 예배 처소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대한민국의 이 6천여 개의 모든 시설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서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도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큰 일을 맡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요한성교회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 탄탄대로를 걸어가고 있고 우리는 이러는 적경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우리는 망가진 모든 일들이 형통해지는 형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쓰여지고 깨어있고 준비가 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주어진 이 한국요한성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이 대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